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성경 206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206페이지, 우리 합독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을 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어떤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미국의 한 의과대학 교수님이 현지 병원에 나가서 환자를 돌볼 그런 인턴들에게 한 가지 사례를 들어주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당신이 만약 판단을 해야 할 상황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물어보았습니다. 아버지는 매독균에 걸려있고 어머니는 폐결핵 환자이고 두 사람에게서 4명의 아이가 태어났는데 첫째 아이는 매독균으로 인해서 장님이 되었고 둘째는 병들어 죽었고 셋째는 귀머거리가 되었고 넷째 아이는 결핵 환자가 되었습니다. 이럴 때 아이가 또 임신을 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학생들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중에 대부분의 학생이 그냥 뱃속에 있을 때 태어나지 않게 해야 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매독균에 감염된 아버지와 결핵 환자인 어머니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도 병에 걸리거나 죽을 것이 뻔하기 때문에 차라리 유산을 시켜버리시죠,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교수는 학생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방금 베토벤을 죽였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가진 그런 편견 그리고 과거의 경험이나 기억으로 인해서 주관적인 판단, 그 중에서도 올바른 판단을 내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파되는 과정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온 유대와 사마리아의 이제 경계를 넘어서 오늘 본문도 사마리아 지역에서 있었던 그런 이야기를 베드로가 하고 있는 장면인데요. 더 넓은 지역으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롯한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반드시 극복해야 할 부분, 초대교회 성도들의 편견과 아집을 깨뜨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베드로가 욥바에 머물렀을 때 하나님은 기도하는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보자기처럼 생긴 큰 그릇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베드로의 눈 앞으로 내려오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보자기 안에 있는 것을 보니까 구약에 있는 율법에서는 금하고 있는 것들, 먹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 보자기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것을 먹으면 먹는 사람도 부정하게 되는 것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환상을 베드로에게 보여주시면서 베드로야 받아 먹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음성임을 확실하게 알고 있었지만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주님 먹을 수 없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에 있는
9절에서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알려주길 원했던 것입니다. 바로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 정결하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어떤 것이든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정결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더럽고 부정한 것도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아무리 더럽고 무거운 죄가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내가 치러야 할 모든 죄값을 다 치르셨다는 것을 믿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구원자와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게 되면 내 모든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 그리고 정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해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것이 복음이잖아요. 그렇다면 언제부터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죄를 용서받고 거룩하게 된 순간부터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여전히 죄 가운데 빠져서 살아가고 있던 그 순간에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로마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전히 죄인이었던 그때, 경건하지 않았던 우리를 주님은 사랑하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혀 사랑받을 만한 모습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 여러분, 혹시 내가 생각할 때마다, 누군가를 생각할 때마다 정말 좋지 않은 감정이 일어나는 그런 사람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내가 생각만 해도 미워지고 정말 용서하기 어렵고 화가 나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도 미워하실까? 나는 그 사람을 도저히 사랑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너무나 미운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인간의 마음처럼 편협한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사람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은 어떠해야 할까요? 우리 크리스찬들의 마음은 어떠해야 할까요? 물론 나에게 너무나 큰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라면 정말 용서하기가 힘듭니다. 정말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 복음의 은혜를 깊이 경험한 사람이라면 우리의 마음도 그리고 감정도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내가 참 받아들이기 힘든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 사람을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 그 사람이 속히 돌아오기를 원하시는구나. 기다리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환상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셨을 때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를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여전히 이방인이었던, 정말 불결하다고 생각이 들었던, 도저히 가까이 할 수 없었던 그런 부정한 고넬료의 집에 가는 것이 싫었다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앞장에 있는 10장에 보면 고넬료의 집에 가는데 이틀이 걸렸어요. 사실 거리상 이틀이 걸리는 거리가 아니거든요. 이렇게 이틀이 걸렸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베드로가 굉장히 망설였다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또다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의 증언 가운데 본문 12절에 보니까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심에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하나님은 베드로와 함께 또 동행하는 6명의 성도들을 강권하셔서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집에 들어가 보니까 고넬료를 비롯한 모든 집안 식구들이 구원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든 준비를 갖추고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베드로가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고 복음의 내용을 전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굉장히 인상적인 장면은 15절에 보니까 베드로의 설교를 다 듣고 나서 성령께서 임하신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이 설교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앞부분을 잠깐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임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자기 백성 삼으시는 일에 마음이 급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인 것이죠. 베드로는 이러한 성령의 일하심을 보면서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그 성령의 역사가 이방인에게도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라면 누구에게나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것을 베드로를 포함한 이 7명의 증인들을 하나님께서는 똑똑히 볼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을 비방하는 유대인들에게 오늘 유대에 돌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의 역사를 맡겠느냐? 이 사건으로 인해서 유대인들로 구성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방인에 대한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18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유대인들은 이 사건을 통해서 자신들만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소외되었던 사람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차별 없이 하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없을 뿐더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에 있어서도 차별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로막고 있는 그런 장애물이 나도 모르게 어느새 내 마음 한켠에 자리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이야기해도 절대 저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을 거라고, 다른 사람은 다 교회에 나와도, 다 이야기를 들어도 저 사람은 절대로 교회에 나올 리 없다고, 이런 생각이 장애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누군가를 생각하면 이 사람은 내가 도저히 사랑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생각조차도 하기 어려운, 싫을 때가 있잖아요. 그것이 장애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고 한다면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과 감정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